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개혁가들은 5가지 중요한 주제를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며 바로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연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적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연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형상이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영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나 완전함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반드시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이 개혁되고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변화가, 그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개혁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바뀌어지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또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변화는 환경이나 어떤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환경 속에 자신의 미래와 행복이 달려있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면 자신도 달라진다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아주 중요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떠나 도망쳐서 지내온 지 20년의 세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20년간이나 살아왔던 밧단 아람, 즉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베델에서의 사건을 야곱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고향에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의 환심을 사서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소유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과 가족을 나누어서 먼저 강을 건너도록 했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따라가기 위해 야복나루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왔던 것이 바로 자신의 소유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보낸 재물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고 또한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환경으로부터 또 모든 소유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지금 야곱은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야곱은 자신의 내면과 실존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정말 한계가 많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연약하고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야곱이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이 야곱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만나 주셨고 밤이 지새도록 그와 함께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삶과 존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변화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면이 새롭게 변화될 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곱에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제도적인 변화만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를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사실은 사람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 인간을 진정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내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많은 소유가 생기고 내게 더 많은 경험이 허락되고 나에게 더 많은 지식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진정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를 만나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사건이 우리 인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진정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개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시적인 변화를 넘어서 지속적인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자기 가족과 소유와 철저히 단절된 채로 홀로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마치 씨름하는 듯한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허락될 수가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게 된 그 현장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그 대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야곱, 이 자신의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야곱의 삶의 모든 변화가 브니엘,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시 과거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자기 아내들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밧단 아람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베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4절입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지금 이 형 에서에게 내가 세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도 베델로 가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에서에게는 내가 세일로 가겠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세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온 가족을 동원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여전히 이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 대목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가는 길목에 있었던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기 시작했고 결국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니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신앙적 헌신과 또한 희생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섬김을 잊은 채 인간적인 생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또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는 많은 소유를 가진 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이 야곱이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름과 삶과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 문제가 사라지고 다시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이 야곱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허락되었던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내 삶이 개혁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안락함이 생기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독한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희망 없는 삶만이 펼쳐질 때 그때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삶,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이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여전히 나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지금 나의 삶이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변화와 개혁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일 수가 없고 언젠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겨진 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셨고 자기 힘으로는 결코 서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두려움 많은 내 인생, 정말 걱정 근심으로 가득했던 나의 인생,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정말 희망 없는 내 삶,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이엘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에서를 만나기 위해 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언제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늘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벽에 95개 조항이 붙여졌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브니엘의 은혜와 뜨거운 체험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고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변화와 개혁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브니엘의 뜨거운 체험과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늘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힘으로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함께하여 진정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